할렐루야. 네. 오늘 새해 첫 11시 예배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10시 예배였어요. 네. 오늘은 11시 예배. 네. 정식, 그 시간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능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이 귀한 삶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놀랍게 변화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그러한 삶, 내가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 제물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의 삶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particular한 그런 스페시픽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로컬 처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헌신해서 이제 앞으로 한 교회를 정해서 열심히 다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Universal Church, 모든 교회,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한 교회니까 어차피 그게 속하기 때문에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한 로컬 처치를 우리가 통해서 주님 앞에 계속 자라나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어떤 굉장히 성숙한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어떤 파트가 된 그러한 이 공동체가 없으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없으면 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로컬 처치 안에도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한번 교회를 정했으면 이제 거기를 이제 마지막이라고 다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 찾지 마십시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There is no perfect church. 그리고 perfect church를 찾았으면 절대로 조인하지 마십시오. 조인하는 순간 you ruin it. 그렇죠? 우리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불완전한 처치가 좋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꼭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그런 초대교회적인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까?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그런 초대교회적인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정말 다이내믹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그러한 교회를 한번 우리가 포트레이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려보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하면서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시리즈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Church is a family.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가족 형제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같이.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한 그 배를 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너무나 레디컬해서 그 1세기의 어떤 작가가 헬라 작가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교주 예수는 추종자들을 다 형제같이 사랑하라고 설득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행동을 버리고 개인 재산을 공동 소유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예수 공동체를 비난하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레디컬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비난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왜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했는가? 그것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되어서 가족 같은 사랑으로 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 10절에 나오는 형제의 사랑을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괜히 여러분들 앞에서 헬라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한 4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C.S. 루이스가 또 Four Loves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이 되죠. 거기 보면 첫째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그리고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로스는 어떤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정, 그런 어떤 친구와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에로스는 그냥 다 잘 알죠. 에로스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연인의 사랑,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톨게입니다. 스톨게라는 것은 이 가족에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리고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런 이 family love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컨셉을, 이 4가지 그 사랑의 그 컨셉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필로스는 우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로맨틱한 그런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초이스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attractiveness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끌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고 또는 내가 연인으로 삼고 사랑을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톨게는 그게 아니에요. 가족적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선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는 거를 내가 탁 선택을 했습니까? 자녀를? 아닙니다.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그렇죠? 주어진 사람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스톨기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나는 이 사람을 사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진짜 솔직히 상대하기 싫은 그러한 스타일.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만약에 세상에서 만났다면 난 별로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스타일이 가족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내가 사랑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Because you got no choice. 내가 선택이 없는 거예요. 내 브라더고 내가 시스터고 내 엄마 아빠고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no choice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스톨기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 형제자매, 이 예수 안의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일단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누구랑 친하고 안 친하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자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가족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추수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hether we like it or not,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사람이 나와 맞든 안 맞든
그 사람의 나와 코드가 맞든 안 맞든, 나랑 뭐 수준과 또 백그라운드라든가 무슨 여러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사람, 뭐 나랑 스킨 컬러, 뭐 우리는 뭐 여기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다민족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 있으십니까? 왜 없어요? 네.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동네는 다 다민족입니다. 여러분 워마트를 한번 가보세요. 워마트 가서 한번 쭉 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별의별 얼굴 컬러,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으면 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네. 제가 지금 딴 말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같이 쓸 수 있으면 우리는 어느 민족이라도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할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우리 2세들, 자라는 2세들, 1.5세들은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어 목회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지금 딴 말 자꾸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목회는 앞으로 이렇게 다민족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얼굴 컬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랭귀지도 다르고, 내가 별로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일단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내 가족 안에 들어오고 내 목장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 브라더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품어야 됩니다. 가족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톨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뭐 공통적인 그런 취미 생활이라는 성격이 비슷하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비슷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를 내 형제로, 내 자매로 품고 형제 자매 사랑하듯, 내가 정말 가족 사랑하듯 스톨게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같이 품고 나가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관계가, 이 클로즈한가, 얼마나 깊은가는요, 예를 들어서 이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는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랑 너무나 통한 게 많아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너무나 나랑 비슷해요. 코드가 너무나 잘 맞아.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나무 그 사람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너무나 달라요. 만약에 세상에서 만났다면 난 이 사람 그냥 상대도 안 할 사람이에요. 싫어해요. 원치도 않습니다. 나랑 너무나 다릅니다. 코드가 너무나 안 맞습니다. And he's not cool. 여러분, 쿨이 뭔지 아시죠? 멋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끌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다른 이 세상 사람의 관계보다 더 깊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 형제자매를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좀 다르다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떤 따돌림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속물근성 자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형제 자매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핸디캡이라고 합시다.
뭐 육신적 핸디캡인지 정신적 핸디캡인지 핸디캡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 동생이라고 합시다. 그 동생이 가는 곳마다 참 따돌림 받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가는 곳마다 조롱받고, 예? 그러한 시츄에이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동생이 정말 못나고 별로 싫어도 그 시츄에이션을 내가 안다면, 내가 형이나 오빠나 내가 누나라면 내가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걔를 보호해주고 내가 끼고 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디펜드하고. 왜요? 나는 형제이니까. 예? 우린 피형제이니까. 그래서 그를 막 조롱하고 따돌림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디펜드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패밀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걸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끼고 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과 좀 별로 공통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프로텍트 해줘야 됩니다. 누가 혹시나 외롭다든가 따돌림 받는다든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내가 가서 그를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스톨기의 사랑으로 서로 깊은 반드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CMC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Keep each other accountable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가족은요, 개인 어떤 사생활, 무슨 비밀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사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렇게 뭐 비밀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없어요. 가족끼리는요, 다 이렇게 드러나요. 다 벌거벗은 것 같아. 예. 특히 부부 사이는 더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뭐 중고등학교 다 되면은 그들에게 또 이제 어떠한 스페이스도 주고 프라이버시도 주고 뭐 함부로 가서 막 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티네이저 애들 있으면 뭐 서랍을 뒤진다든가 뭐 무슨 가방을 뒤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스페이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존경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같이 살면 한 가족이면 이런 사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 사회가 이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침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 헌법적으로 완전히 보호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스톨게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프라이버시까지도 사실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와, 이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이 가정이란, 이 관계라는 것은 이 놀라운 것이구나. 완전히 라디컬한 것입니다. 이 사회랑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그 가족 관계가 정말 원만한 관계라면,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 개인 어떤 무슨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막 뒤져보고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녀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어떠한 친구를 사귀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요즘 여기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있어서 자녀들이 다 컸겠지만 만약에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랑 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애들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그 애가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만한 가정이라면 우리가 서로 간에 도대체 얘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 만약에 그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 나가고 있으면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가족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9절에서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서로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개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스톨기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오너십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삶을, 내 형제의 삶을, 내 자매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줄 그런 권리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가인한테.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이놈아. 네가 형이 네 동생을 지키자면 누가 지키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 형제 자매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형제, 내 자매를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accountable 해주고 뭔가 모자라면 내가 채워주고 not my business. 절대 그런 자세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share with God's people who are in need. share 하라는 거예요. share. 모든 걸 다 share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그럼 share 해야죠. 당연히. 제가 옛날에 그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서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장면이 기억나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뭐 다너 덕이 스크루지로 나오고 미키 마우스하고 미니 마우스가 이제 가족으로 나오는데 미키 마우스하고 미니 마우스하고 애 둘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추운 겨울날 이제 같이 오손도손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야만한 플레이스, 이만한 플레이스 야만한 음식이 밖에 없는데 4명이서 막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빈 하나가 있어요. 빈 하나가. 콩알 하나 있는데 그것을 미키마우스가 그것을 4등분으로 딱 나누더라고요. 요만한 것을. 그러면서 4명이니까 하나씩. 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나는 굶고 우리 자식 좀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미국 우리 부모들은 떡을 4손을 나눠요. 다 똑같이. 예. 이게 다른 점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 가족이라니 이렇게 아무것도 정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서로 다 필요하니까. 서로 없으니까. 그렇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꼭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거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내 형제를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 모든 말씀의 딱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흐름에 맞지 않는 딱 중간에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쓰는 그러한 어떤 크리스천 가족에 대한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힘쓰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 같은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딱 중간에 형제 사랑하라는 말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나누라는 이 말 가운데 끼어 있는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자연히 되겠지, 우리 형제 자매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히 이렇게 되게 절대 안 됩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리지 않으면 이 일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처지를 함께 하면서 감정적으로 매여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일은 정말 이게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emotionally, 우리는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정말 깊은 어떤 슬픔에 잠겨 있으면 나도 슬픈 겁니다. 또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질투하십니까? 그러나 by the way,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내 형제가 이렇게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 주는 게 어렵죠? 그렇죠? 예, 왠지 아세요? 예, 사춘도 밭에서 하면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예, 기뻐해 주는 게 힘들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먼저 말한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제이니까, 우리는 자매이니까. 그러나 내가 감정적으로 내 형제와 이렇게 함께 묶인다는 것은 이것은 리스키한 거예요. 이거는 모험입니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약한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vulnerable합니다. 내가 다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다칠 수 있는 그 모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안 하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뭐 욕적으로 하면은요, 그냥 픽 웃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욕적으로 한다면은 그건 상처받는 일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케어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픈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속상하면 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관계를 맺으면서 형제 자매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리스키합니다. 모험입니다. 그러나 우린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스토르게 사랑이니까. 내가 내 형제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든 안 하든 그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이런 깊은 가족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CMC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으로 세워지는 이 크리스천 공동체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나가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가족 관계인데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종교, 어떤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에 맺을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공손해야 됩니다. 은혜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들과.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점점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다원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다 불교 신자겠죠? 그리고 뭐 인디아에서 태어났다면 다 힌두교 신자겠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거의 다 무슬림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뭐 거의 다 개신교고, 또 뭐 유럽 어디 이태리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가톨릭 신자겠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다 뭐 어디에 지역에 태어났든지 종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교를 우리 커뮤니티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뭐 불교, 힌두교, 뭐 무슬림들이 뭐 사원을 짓고 계속 자기들의 그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자세로 반응해 왔는데, 첫째로 동요되는 거예요. 동요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수긍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없다. 이제는 뭐 기독교만이 옳은 종교가 아니다.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왜냐면 너무나 기독교는 자기들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독선적이라고 그러고, 배타적이고. 왜냐하면 사실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굉장히 독선적인 것입니다. 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세상에서는 점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화해가고 있고, 이런 모든 렐러티브하고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핍박받기 싫어서 많은 교회가 그냥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사랑하자. 이게 그냥 메시지가 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을 물탄식으로 워럴다운 해가지고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자, 다 받아주자, 서로 톨러레이트 하자, 서로 허용하자.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한편은 아예 담을 쌓는 거예요. 옛날에 100년 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때 전부 다 크리스천이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면서 아예 담을 쌓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꾸 변해가고 절대 그들과 상대도 하지 말자. 다른 종교와 전혀 얘기도 하지 말자. 사회와 절대 손잡지 말자. 그래가지고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정치적으로 나가면서 정치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그 캐럴 타머스라는 그 크리스천 언론이 그랬습니다. 그 워싱턴 타임스의 그 칼럼을 쓴 걸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과 정치적으로 싸우면 항상 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없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파워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바로 말하는 그 21절에 말한 말씀이 그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없는 선이 있습니다. 즉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과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주고, 복음만이 부서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영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담을 쌓는 겁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 동요되어서 경계선 없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교회도 되면 안 되지만, 또 그들과 싸우면서 더욱 담을 자꾸 높이 쌓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 교회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내부적으로 이 스톨계와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이 되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듯 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톨계라는 것은 가족적인 사랑인데, 여러분 자신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런 스톨계의 가족적인 사랑을 하고 있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족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스톨계 사랑을 제대로 실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처음부터 보면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완전히 실패 애프터 실패 애프터 실패 애프터 실패예요. 가족적으로. Where is the 스톨계 사랑? 성경에. 가인과 아벨, 그 형제 아닙니까? 그 가인도 그 착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질투가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 그렇죠? 한 남편을 두고 자매인 라헬과 레아의 경쟁. 와, 불꽃 튀는 경쟁입니다. 그렇죠?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 에서를 무서워서 20년 동안 외삼촌집에서 숨어서 유배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또한 요셉도 형들이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 와가지고. 도대체 가족의 그 스톨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스톨계 사랑은 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가족과 그렇게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큰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하니까 그 친족들이 와가지고 그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우리 끌고 가야겠다 이랬어요.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의 피가족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스톨게 사랑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형제자매는 다 실패했다. 그러나 내가 절대적인, 이 무조건적인 영적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가족,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아벨의 그 피가 흘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인한테.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네가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나한테, 하나님한테 복수해달라는 호소가 올라온다는 게, 가족 사랑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스톨게 사랑이 실패해서 땅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벨과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억지로 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의 피는 비록 무지하지만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 대가를 대신 치르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 이기주의,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핏소리도 땅에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호소는 복수의 호소가 아닙니다. 저주의 호소가 아니라 용서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공의의 호소가 아니라 은혜의 호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호소입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이루신 우리를 모두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한 가족 사랑을 대신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영적 가정에 들어온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배경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그의 은혜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진정한 스톨게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복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사랑으로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힘을 입었기 때문에 진정한 스톨게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CMC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